여러분 5월달 주제를 제가 보물창고로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물창고. 보물창고. 첫 번째 시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물은, 우리 가정의 첫 번째 보물은 자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보물이 될까요? 그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0달 동안 내가 태중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그 자녀는 제가 낳았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유할 수 있지만, 생사화복,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자녀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선물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매일처럼 꾸중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다고 혼내도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를 드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게 그리 쉽습니까? 네. 농부는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1년 농사를 지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적절한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또한 눈이 내려야 되고, 적절한 또 햇빛이 주어져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것은, 5월달에 이렇게 가장 더웠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후도 조금씩은 바뀐 것 같습니다. 봄의 계절이 좀씩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가을도 온 듯 하나 또 겨울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 기후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안 왔어야 그래 우리 농사가 잘 될 텐데 하는데도 비가 한번 오면 억수로 쏟아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요.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농사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입니다. 곡식 농사는 1년 딱 지으면 그래도 수확을 하고 겨울을 지낼 수 있고 또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식 농사는 보통 30년 이상 걸린대요.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잠까지 설치면서 키웠는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불평불만을 해요. 뛰쳐나간다고 해요.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온 거 맞아?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럴 때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서 조금 타이르고 조금 잘 가는 것 같은데도 또다시 이게 삐뚤어지게 나가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자식 농사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십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후회하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할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수많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양육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는 하나 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네.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자녀를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더 간절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울 수 있는 그런 우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 혹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눈물 흘릴 드라마 있습니까? 저는 드라마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이야기만 듣지만 이야기만 듣는다고 눈물이 흐릅니까? 근데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울컥하면서 울 때가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누군가 내 가족이 돌아가시면 뭐 울게 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텐데 요 근래 혹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고 제자들을 만남을 통하여 승천하는 그 사건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짊어지고 가는데 로마 군병들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옆에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지는 그 장면,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는 가장 여인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의 그 소리, 특별히 눈물 흘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큰 고통 속에 있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 울고 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하셨을까? 우리 먼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울라 하신 이유가 저 뒤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도 있을 것이고 해산하지 못한 배도 먹이지 못한 젖,
이 모든 상황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언제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후 70년, 현재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때는 33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나중 40년 후에 이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고통받고 환란이 임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입니다. 로마의 큰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핍박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고 환란을 주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잉태하지 못한, 차라리 임신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배, 차라리 불임과 여러 가지 임신하지 않아도, 그리고 젖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후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특히 미처 도망하지 못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심판과 환란이 닥쳐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을 당할 터인데, 그때는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것이 더 낫고 아이들은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애를 안 낳고 애 안 키우고 안 태어나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 자녀들 위하여, 지금 다가오는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라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주후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멀게는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울어야 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만 되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좀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지만 이 가정의 달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이 가정에 막 몰려오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나 힘들어 부모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하여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뉴스, 사건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소에서 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비롯하여 자녀들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종말의 그때 살아가는 그 배경이 이 성경에서 오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2000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편집자님도 저기 계시지만 전화기 하나 이게 각 가정에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전화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옆집에 그 동네에 하나 이게 있어가지고 그 전화기 갖다가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으니 그 전화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기가 없어도 모든 한 사람이 다 스마트폰 하나 다 들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우리 한번 다시금 돌이켜보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이 세상을 봐야 할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진대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이 시대는 정말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그 일에 우리 자녀들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부모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니 이 세상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데기 아십니까?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번데기에서 그 고치를 깨고 나와야 돼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거의 깨서 이렇게 나올 때쯤 돼 있는 상태를 제가 본 적은 있었고요. 또 제가 다큐라든지 그런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 이 영상에서 보면은 정말 몇 배속으로 이렇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번데기 안에서 좀 고치를 막 깨고 나오는, 그리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그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번데기를 보는데 고치를 깨고 나오는 그 애벌레가 있어요. 야,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그럴 수 있지만 성격이 급해서 아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깨트려 준다 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애벌레는 나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비록 그 꼬치를 깨고 이렇게 딱 나왔을지라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날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고통과 성장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는 성장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옆에서 도와줘도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혼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자식을 품 안에 자식처럼 이게 두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유학을 갔다 오면서 나이가 한 32살, 33살 되었다고 합니다. 유학을 갔다가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의 엄마가 막 마중 나가면서 우리 아들 박사기 받아 너무나 고생했어, 수고했어 막 격려하는데, 그 아이 입에서 딱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가 그 옆에서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파였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33살 되는 그 청년에게는 자립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키는 어느 정도 컸고 몸은 어느 정도 다 컸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크질 못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성장통을 겪고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부모는 무엇을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그들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에요. 부모가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것을 누가 알아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힘들다고 내가 입으로 정말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함에도 옆에 누군가 다가와서 집사님 힘들지요? 어렵지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좀 안쓰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솔직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공부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있는 공 가지고 나가서 그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이 뭐 운동장이 없어서 그리고 공이 없어서 막 못 뛰어노는 것은 아닌데, 운동장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게 흔적을 이렇게 좀 찾아볼 수도 없고 학원을 다니고 이래저래 막 시간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노는 시간 그리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24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아이들이 너무나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안쓰러운 것은 이 아이들의 재미를 게임기에서 찾는다라는 것이죠. 핸드폰에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가 힘든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 나 너무나 힘들어.
공부하는 게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그 말 한마디 딱 내뱉을 때 부모의 입술에서 그게 뭐가 힘들어? 남들도 그거 다 하는데. 야, 남들은 학원 10개씩 다니는데 너는 지금 하나, 2개 다니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나 더 힘들다고 삐뚤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죠. 그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힘들었지.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안아주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내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고 분에 못 이겨서 그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 아이는 상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우는 심정으로 주여,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주여, 내 안에 제가 웁니다. 그 우는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보듬어 주면 그 아이도 공감을 하고 그 아이가 정말 삐뚤게 나아가야 될 그 아이들도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공감이에요. 슬퍼하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에 울고 싶어하는 그 자들에게 있다면 울어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또 장례식장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하지만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어느 한 간사님이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정말 위로가 되었는데 그 말은 울고 싶으면 많이 우십시오.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막 슬퍼서 우는데 그만 우십시오. 우리 부모님,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만 좀 우십시오 하면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울고 싶으면 많이 우십시오. 근데 여러분, 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막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너무나 울어서 눈물까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면 어떨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대학입니까? 자녀의 진로, 가정, 믿음의 가정, 좋은 직장, 뭐 수많은 것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기도는 이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그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바로 가지고 나아가면 이 아이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들 제가 써놓다가 오늘은 자녀를 위한 7가지 축복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뭐 수많은 그 외에도 더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루에 한 가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가지 하루에 한 가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7가지 다 하면 우리 일주일이 지나갈 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외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이고 눈물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 앞에 한없이 울어보십시오. 혹여나 지금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있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낳아서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으로 유혹을 하며 그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로 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우리에게 보물창고입니다. 첫 번째 보물은 우리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며 예언하신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고, 또한 우리의 엄마의 부모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이번 한 달, 또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